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렛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제 다시금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셔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시고 또 귀환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누차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뭐 어떤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명백하게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닌 것이죠.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수차례 누누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조차도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이스라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잘못은 누가 저질렀는데?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가 나고 삐진 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위로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자기들이 멸망을 당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와 우리가 이렇게 되다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사실 자업자득인데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계셨던 하나님 사실은 뭐 버렸으니까 그냥 버리시면 되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든지 아예 그냥 모른 척 하시든지 그러면 되는데 사실 그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 시점 자체가 좀 사실은 이게 예언에 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있는 이 상황들 자체가 아직까지 그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생각하면 아직까지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 가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언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니까 바라보시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리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멸망을 당해도 솔직히 말해서 마땅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리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미리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 잘못될 거야. 너 잘못될 거야. 너 이거 큰일 났어 이제. 너 멸망할 거야.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계속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야, 멸망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 잘못을 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텐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테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이제는 정말 깨달아야 된다.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정말 그때는 정말로 더 이상 어긋나지 않게 살고 더 이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분명히 회복시켜는 줄 테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회복은 돼야 된다. 회복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 정말로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미리 지금 앞당겨서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넓으시고 얼마나 구체적이시고 얼마나 뭐랄까요, 이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인지를 우리가 여기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명백하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그 아이들 우리가 혼내봤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잘못하면 막 혼내잖아요, 그죠? 혼내고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러는데 그 중에서 그 혼냈을 때 그런 거잖아요. 나가 그러죠. 네. 나 집에 나가 그러면 밖에 문 닫아버리죠, 그죠? 내보내고. 저만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실제로 뭐 나가, 뭐 경찰이 잡아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워낙 화가 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문을 꽝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거 진짜 집 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진짜 나가버리고 그냥 진짜 경찰이 잡아가 버리고 그냥 다리봉대기가 진짜 부러져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에서는 징계를 하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동시에 뭘 하고 있나요? 마음에는 걱정과 위로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미 무슨 말씀?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잇겠느냐?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잇겠느냐? 내가 품으면 품었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버릴 수가 있느냐? 어미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나온 말씀 중에 모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다 부성애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모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위로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미리. 그러니까 너무나 잘못한 이스라엘을 오히려 누가 위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 위로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알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설령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나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명백한 실수로 인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위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쩌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 사실은 주님 위로할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잘못은 잘못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고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석구석에서 모든 것에서 놓치지 않으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인데요. 주님이 그 위로 속에서도 아주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들을 또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로 속에 명령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는 위로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돼서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또 오는 길이 평탄하지 않는다면 내가 산을 깎아서라도 대로를 낼 것이고 광야라면 길을 낼 것이고 물이 없다면 내가 뭘까지 낼 것이다. 강물을 내서라도 너희들이 마시면서 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펼쳐져 있는 황무지가 땅이 된다 할지라도 그 땅 그 황무지를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은 에덴 같게 3절 말씀 보시죠. 에덴 같게 만들고 동산 같게라도 만들어서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위로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에덴 같게 하겠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데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쯤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모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호하지 않으세요. 명백하십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든지 말든지 대충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너희의 삶의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 산에 올라가서야 됐어요. 에바의 산과 그리시 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서로가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 갈멜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이 바알을 선택하든지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래 미지근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미지근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미지근했으면 주님이 저렇게 얘기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보시면 여러분들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뜨거운 신앙을 안 가지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가보시면 압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동굴 속에서 파고 들어가 사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여러분들 동굴 자기가 손으로 파갖고 들어가고 거기서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못 살죠. 웬만큼 뜨거운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 살아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결단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들 미지근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러니 만약에 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천국에 가신 성도들이나 2000년 전에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나 이게 천국에 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동일한 기준일까요? 아니면은 서로 다른 기준을 할까요? 이거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니까 좀 다른 기준을 두겠다. 주님 그러시겠습니까? 똑같은 기준을 두시겠습니까? 지금 북녘 땅에도 여러분들 북한 땅에서 지금 순교당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순교당하는 기준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기준하고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괜찮다고 얘기하실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는 위로이시고 사랑하는 위로는 위로입니다. 정말 큰 위로가 있는 겁니다. 위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 속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어야 한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주님은 명백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가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주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이건 신명기나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아니었나요? 이게 처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헤아리셔서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실 때 어쩌면은 위로는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회복의 역사도 더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특별히 우리 7월 한 달이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